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단의 장애물을 건너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아주 절망스러운 많은 일들을 맞게도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여 40년 긴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들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몹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재료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굽이굽이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서 우리에게 큰 절망감을 갖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셔야만 이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신앙 속에, 개인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자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법인데 첫 번째 준비할 것이 뭐냐? 기적의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은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이거든요. 첫 시간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독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야훼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새벽형 인간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다 새벽형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제물을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가던 중에 그가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곳에 단을 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8절에 있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하셨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귀신 쫓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병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선교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랑 실천하시고 이제 사신 것도 모두 다 새벽 기도 후에 그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잘 아시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두 손을 모시고 촉촉히 흘러내는 그러한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새벽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은 이미 새벽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정말 복을 받고 이렇게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은 새벽 기도 덕분이지요.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 이후로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매일 새벽 4시가 넘으면 교회마다 불들이 탁탁 켜집니다. 새벽교회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전국에는 5만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가 되어서 한국의 교회는 단 한 개 교회도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교회를 개척해 갖고 원래 새벽잠이 많은 분이었답니다. 새벽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느냐고 했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께 욕했거든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새벽 기도를 주님과 같이 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맙습니다. 바쁘니까 새벽기도 더 하라는 겁니다. 머니까 새벽기도 더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 들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잘 나가니까 시험 받지 않게 해서 새벽에 주님처럼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벽형 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요,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를 기다리며 성결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요,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성결함과 육체의 성결한 할례받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성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머무니라 기다리느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보냈다가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을 더 가나안 입구에서 저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느냐?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 즉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서둘러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먼저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고 하면 쓰고, 여러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훼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신기한 일을 너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이란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이란 죄악 세상과 멀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성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여러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외투를 뺏길지언정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뛰쳐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끼어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봤더니 기적은 모두 다 성결한 사람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성결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선교사님이 먼 곳에 선교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빙빙빙빙 막 돌더니 갑자기 곤두박질 낙하해서 탁 떨어지더랍니다. 독수리가 땅에서 탁 쪽제비를 채고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데 이 쪽제비가 독수리한테 채인 그 순간에 가슴을 계속 물어뜯기 위하여 가슴에 탁 붙었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빙빙빙 돌아도 이 쪽제비는 가슴을 물어뜯고 놓질 않습니다. 결국 가슴이 다 파먹혀서 떨어져서 독수리도 죽고 쪽제비도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가지 못하고 내리 곤두박질을 당하고 축복받을 즈음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까요? 그것은 가슴에 붙은 쪽제비를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의 쪽제비를 털어내십시오. 과거의 상처의 쪽제비를 털어내십시오. 죄의 습관의 쪽제비를 털어내십시오. 과거의 상처, 갈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쪽제비가 여러분 심장에 붙어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곤두박질 당하고 안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사탄의 쪽제비를 뚫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물리쳐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무릎 다 쫓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귀한 역사가 기적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다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다 알게 하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빠져 죽는 한이 있달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첫 발을 딱 내디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다 떠나서 그들을 바짝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절대로 여러분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다 지켜버립니다.
말씀도 제껴버립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성막에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궤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들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졸졸졸졸 따라다닐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길래? 십계명 돌판이 두 돌비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거기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법궤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서 저들이 광야 40년을 전진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복을 주셨고 끊임없는 은혜와 물된 동산 뿌린 초장 쉴만한 물가에 복을 내려주셨지만 언약궤를 잃어버리기만 하면 빼앗기기만 하면 블레셋에게 초토화되어서 망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뱀과 전갈을 여러분이요 쏘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쓴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앞세워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에서 뱀과 전갈을 제하는 능력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린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도 있었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 훈계 지도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일생을 돌아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요단강이 싹 갈라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좀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아무도 당할 자가 없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우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요단강물이 싹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요 장애를 넘게 되고 그리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말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따라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가는 이 원주민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숲을 헤치며 막 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어요. 여보시오 당신 길이나 알고 있어? 어디가 길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내가 길이니까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시오. 하게 따라갔더니 결국은 잘 통과해서 여러분 숲을 헤쳐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장망석을 넘어 천국 갈 때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길과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딱 치자마자 흘러내릴 물이 딱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목해야 될 사항은,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만 40년이 지난 다음 이 요단강은 바라만 봐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향해서만큼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언약궤를 앞세워서 물속으로 뛰쳐 들어가서 첫 발을 디디니까 그 속에서 그 행함 있는 믿음 행위 때문에 여러분 물이 갈라지고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한 대로 다 따라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주의 종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재직들이 먼저 똑같이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보여줄 때,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기도 되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고 금성철병 난공불락 여러 교성도 갈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단강 그 가운데 서게 되니 그 물이 넘치고 넘쳐서 약 60리 바깥에까지 한 여러분 24km 정도까지 물이 쌓여지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다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행하십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지더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이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때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아주 착실한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들이 조그만 농장을 읽으면서 자녀도 낳았는데 10명이나 낳았어요. 신랑의 이름은 담 모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나이가 70 중반이 되어서 손과 발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뜨개질이나 이런 섬세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밭을 일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의 앞에 관절염이라 하는 요단강이 가로막혔지만은 그 마음에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하고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1978년도 78세였답니다. 그러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1년 동안 79세에 그림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지나가던 뉴욕의 미술작품 수집가 루이스 켈도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농사는 그림, 아이들이 썰매 타는 그림, 추수감사절 그림, 시골 그 마을 풍경, 이 그림을 솔직담백하게 그렸는데 뉴욕의 전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약 미국 전역에 1년밖에 그리지 않은 78세에서 79세 사이에 엄청난 미국 전역에 알려진 화가가 되었습니다. 78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살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그린 작품이 무려 1500편이나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단강이 앞에 출렁거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할머니가 믿음으로 관절과 아픔이 다가왔고 나이의 제한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꿈을 갖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대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던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끙끙대면서 옮겨놨는데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요. 이 나사로 오라비가 뚜벅뚜벅 걸어나오고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했더니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주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사에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겁잡숫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은 다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듭니다. 미칠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고 고함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자꾸만 듣게 되면 함께 동반자살하든지 동반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힘든 절망을 기회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고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였다가 의사가 된 이승복 선생님이 계십니다. 1973년 8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체조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1979년도 마루 운동 부분에서 뉴욕 챔피언이 됩니다. 그는 1988년도 한국 서울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을 목에 딸 것을 꿈을 꾸고 열심히 연습하며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1983년도 7월 5일 체조 연습하러 뛰어오르다가 헛짚어가지고요 그냥 머리를 곤두박질 당해서 부딪혔습니다. 척추 7번째와 8번째 의학용어로 C7-H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러져 하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꿈은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절망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걸어가고도 싶어도 걷질 못합니다. 휠체어에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되어 그의 인생의 요단강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우겨쌈 받습니다. 답답합니다. 미칠 것만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복 군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나처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한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 내가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뉴욕 대학을 갑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합니다. 나트머스 의과대학,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의사가 되었습니다. 체조 선수에서 절망한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의 절대 소망의 시작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요단강물이 여러분 인생사에 다가와도 신앙생활 속에 다가와도 굴하지 마세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거룩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요단강물은 다 거쳐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풍랑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마침내 들어가서 복을 받는 사람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작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고